우리는 몇 주 전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일화를 나누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요구에 따라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끝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식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브엘세바 광야길을 헤매다가 갈수증으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땅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간 삶의 극한에서 이제 비로소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일방적이라고 느낄 것이고 또 이 두 가정의 이야기에서 보다 깊고 풍부한 삶의 신비는 캐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갈증에 답하기라도 하듯이 본문은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보다 본격적인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사건은 위대한 신앙의 사건이자 동시에 우리 범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은 앞서 살펴보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헤아리기 어렵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이 모리아산 일화에서 깊은 신앙적 의미를 직감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이 그토록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의미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가르침이나 교훈의 차원이 아니라 체험적 차원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리아산 일화가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일화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겪고 이후 본 모리아산 사건 없이 그냥 아브라함 자신의 삶이 순조히 흘러갔다면 오늘 우리 독자들은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인도 역시 오늘 모리아산의 체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에만 머물렀다면 더 큰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만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체험했을 실존적 리얼리티를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요구를 하셨지만 시험을 받게 될 당사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이 황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시도들, 즉 그의 종 엘리에셀이나 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그 의향을 내비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향을 계속 거절하시고 이제 굳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이삭을 이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 자신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그 언약이 파기되면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주셨다가 다시 빼앗는 엽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분의 이 요구를 의심의 여지 없이 거부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이전의 상황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삭의 어이없는 죽음은 물론이고 아브라함 부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요구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이삭을 다시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이 요구를 직감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 역시 시험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시험일 것이라는 직감도 함께 병존하는 아주 묘한 이중적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이 요구는 자신에게 뭔가 차원이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보다 깊은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얻은 후 예전과 달라진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의 모습을 언뜻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아들 이삭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잘 키우고 또 아들 이삭의 안위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또 이삭에게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남겨줄 수 있을 것인지 본능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작가 이승우는 사랑이 한 일에서 그 이유를 이삭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화자는 지금 이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더라도 조금만 사랑했다면 나는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그래서 요구되지도 않지만,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요구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은 힘든 것이다.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사랑은 둘로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을 때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하갈이 막상 이스마엘을 낳으니 눈빛과 표정이 달라진 사라를 보면서 위기를 직감하듯이 아브라함은 실상 이삭을 다시 빼앗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막연하게나마 무의식 중에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하나님과 그처럼 변론하고 반발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황당한 요구에는 도무지 반발하거나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아브라함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의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이삭을 다시 되돌려달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순순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문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구절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일생의 최대의 시험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진정 시험대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모두 그 시험의 메시지를 빗나가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단 하나의 방법, 그 시험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도 시험다워야 우리가 전의를 돋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에 대한 애정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서로 병존할 수 없는 이 둘 사이에서 겪게 될 아브라함의 말할 수 없는 인간적 고뇌입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언약의 파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 둘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삭을 통해 열방을 향한 언약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언약에 너무나도 큰 희생이 요구된다는 의미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보상은커녕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무의미성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미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명령을 시행하려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해답은 오직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대성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지의 땅을 향해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비록 자신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에서 최우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겨 모리아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믿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리아 땅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에게 있어 참으로 힘겹고 고독한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왜 이곳에 오는지 대충 얼버무리면서 숨겨왔겠지만 어린 이삭이 갑자기 침묵을 깨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순진한 아이의 단순한 질문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더욱 공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순간 아브라함의 뇌리에 낯설지만 익숙한 한마디가 떠올랐고 떠오른 그 말은 그의 입술을 타고 소리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얼떨결에 나온 이 응답은 아브라함 그 자신을 온전히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쥔 것이 없지만 그의 존재가 자기 안의 믿음을 소리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에게 확실하고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어린 아들 이삭뿐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이삭을 바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자신의 이 말은 아브라함 일평생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의 진술로서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삭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순진한 아이의 믿음으로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무심결에 했던 이 질문의 순간 아버지의 표정과 태도에서 느껴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함, 감추어진 어떤 당혹스러움, 이런 게 아니었겠습니까? 순간 이삭은 이 상황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무엇이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뒤로 하면서 아버지를 계속 따라갑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이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무엇이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아버지의 뜻에 순응해 버립니다. 이 변곡점을 작가 이승우는 이삭의 입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분에게 아버지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어쩌면 이삭은 이처럼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 암묵적인 신뢰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먼저 이삭의 목을 먼저 베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을 베기 전에 이삭이 스스로 땔감 나무에 결박당했다는 것은 그 자신이 동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묶였고 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순간 하나님의 화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니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는 그의 말이 실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승우는 다음과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시험한다. 사랑을 시험하는 자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자이다. 시험하는 이인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는 시험 당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자에게도 주어졌다. 시험 결과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쪽이 출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로 시험 당하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시험을 함으로써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욱 곤란하게도 이 시험은 자신의 실력과 의지로는 통과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실력이죠. 하나님은 인간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완벽한 무능력자가 된다. 절대 자유를 가진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절대적 부자유자가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시험의 리얼리티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왜 이 산이 모리아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후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깊은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내는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모든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출애굽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숫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고 이삭이 구원받은 사건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얻는 출애굽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험했다는 말 역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그려진 고난의 종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도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리 실제로 죽음을 맞습니다. 이는 정확히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자기인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씀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는 오늘 본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과 잘 상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는 신비가 오늘 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증거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사랑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모순을 가끔씩 직면하곤 합니다. 이 모순을 작가 이승우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인간만큼 축소된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를 시험에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안도했다. 그 자리에는 시험하는 이가 없었다.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침을 받는 자가 곧 바치는 자가 되는 역설. 이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서만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건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 사랑의 실체가 내 존재와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험되는지, 그 복 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 바라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